자, 오늘 설교 전에 잠깐 그림도 잠깐 보겠어요. 끄지 마세요. 앞에 거 끄니까 이제 내가 모니터링 하니까 제 얼굴이 또 그냥 어둡더라고. 그냥 끄지 말고 그냥 봅시다. 쭉 보세요. 제가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한번 설교하면서 보세요. 뭐가 생각이 나는지 보세요. 지나가세요. 뭔지는 확인이 됩니까? 네, 또 지나가세요. 아빠! 보기 어렵죠? 알겠어요? 야곱의 사닥다리 지나가세요. 이 뭔지 이건 완전 생뚱맞죠? 또 지나가 보세요. 또 지나가 보세요. Have a nice day. 이렇게 또 글자를 써놨어요. 몰라요? 이 그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최근의 핫 이슈들을 제가 모아서 그림을 발췌한 거예요. 또 지나가 보세요. 뉴스 시간에 나온 보도자료 화면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네. 또 넘겨보세요. 네. 다 머릿속에 두세요. 또 넘기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없어요? 그 물고기 그림 없어요? 물고기. 이게 다예요? 어떻게 빠졌지?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서로가 암호화해서 표시했죠. 그게 여러분 아세요? 물고기 그림? 그래서 요즘도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모르는가 봐. 왜 물고기를 타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게 초대교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몰래 은밀하게, 그게 그들의 예배 장소였고 거처였던 처소였던 그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이게 문양이 발견되고 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그리고 소크라테리우스. 그래, 이거 왜 없다고 그랬어? 힘들게 설교 안 해도 될 걸 그냥.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요 첫 번째 그 단어들을 그리고 월드 헬라어죠. 헬라어 첫 번째 단어들을 이렇게 해서 나온 문양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문자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면서 서로 이렇게 암호식으로 주고받았다.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보여진 자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딱 발견한 게 뭐예요? 그동안 보여준 그림 속에 첫 번째 그림은 하마를 막 그냥 끌고 가고 또 호랑이가 죽어 있고 그러죠. 지난 주간에 조지아라 그래서 저는 미국 조지아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구소련 연방의 자치주의였던 조지아라는 그런 독립국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장마 때문에 폭우 때문에 동물원이 무너졌어. 그래서 동물원에 수백 마리 동물들이 다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런 순한 하마 같은 건 이렇게 컨트롤해서 데리고 들어가는데 맹수들은 안 되잖아. 그 저 사자 같은 경우는 사람 두 사람이나 물었어. 그래서 한 사람은 목에 물고 있었어. 이렇게 죽었어. 그 결국 사살시켰죠. 그런 그림들. 또 무슨 그림을 봤죠? 그 뉴스 시간에 캡처해서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의 노래방에 있는 건물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이 도망가고 한 사람이 뒤쫓는데 비상구가 보이니까 부생구를 여건 뛰어나간 거야. 근데 비상구가 낭떨어진 거야. 계단이 없어. 그냥 무늬만 모양만 있는 거야. 코미디도 아니고. 열고 몸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거지. 10m, 1m, 2m 상공에서. 그래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중상, 이런 뉴스예요. 이 동물들에게도 늘 울타리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비가 왔든 어쨌든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쫙 하고 나갔겠지. 자기들에게 그게 비상구라고 생각이 됐겠지. 그러나 그들에게 그게 비상구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또 하나는 그 헤버넌스 데이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그 배관이야, 배관, 지하 배관.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그 중범죄들을 수용하고 있는 제일에서 두 사람이 탈출했어. 탈옥을 한 거예요. 탈옥할 때 이 빠져나온 그 루트를 지금 아까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배관을 자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맨홀 뚜껑 열고 그리고 나와서 도망을 가서 아직도 못 잡았어요. 그들에게는 또 그 탈출구가 비상구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거 인생 숨어 사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비상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 항상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상구가 비상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 비상구를 믿고 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 죽음으로 내몰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오늘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구라고 하는 그 아까 그 그림 하나 봤죠? 그런 그림들 또 그 다음에 이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 픽토 들어보셨어요? 디자이너들 들어는 봤나? 와 우리 쌤이 디자이너가 격렬하게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이제 실수하는 거네. 그 라틴어로 픽토라고 하는 말에서 그림이란 뜻이래요. 픽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글램마 글 문자 이런 뜻이니까 합성어죠. 픽토그램 그림과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지를 도형화하고 도표화하고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해서 각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저 그림 하나 탁 보면 그냥 아 비상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 연설을 해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지화하는 것 그 픽토그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특수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미지화했던 것을 보면 비단 전문 용어로 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고 디자이너들이 전문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도 없고 문헌도 없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없는 게 없더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캐치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영역에서 공부하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온갖 말씀이 다 통용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전공한 분야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캐치가 되는 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대박이 나는 거야. 지난 금요일날 내가 마무리 기도할 때 그날도 신문 보니까 우리 한국의 30대 중반의 청년이 말이야 코스닥인지 이 월가에서 증권을 상장을 했는데 말이죠.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가 발명한 그 무슨 뭐 하긴 있어. 아우 이게 뭐 그냥 슈퍼리치가 된다. 그리고 사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씨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일레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일레 집사 기도를 들어보면 쟤 정말 우리 뉴욕정원교회 집사 되길 너무 잘했어. 너를 우리 집사 우리 김 집사를 위해서 아니 뭐 기도가 거의 뭐 수필 아니니? 거의 시편에 맞먹는 수준이야. 그런 글이 어디서 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그 재능이 발굴이 된 거야. 발표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 그 자체만으로. 준비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번뜩이는 센스를 통해서 좋은 작품 나오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그 찬송이 내 기쁨 되신 주가 이게 시편 91편을 아마
배경으로 해서 찬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관련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자, 사실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방금 114님도 봉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중에서 강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한번 찾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어렵나? 어려워요? 그가 나를, 그가 내게, 내가 그에게, 내가 그와 그를, 내가 그를 그에게. 어이, 지금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못 찾아? 바보야? 장단점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고 좀 몰라줘야 목사가 설교도 반복해 자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너무 또 모르면 참 답답해. 10번 100번을 얘기해주면 하나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반복해가지고 들키더라도 제발 센스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망신당하는 게 낫겠어. 내가 망가져도 좋으니까 제발 여러분 좀 민감하고 좀 번뜩이는 기질을 좀 발휘해 주세요. 내가 그를, 그가 내게. 1인칭과 3인칭. 관계죠.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하는 사람과 어떻게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보다 사물, 물질을 또 지나치게 관계하고 또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누가 말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는 누구? 그는 누구예요? 그는 3인칭.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통칭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하고 내게 적용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나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3인칭을 2인칭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렇게 직역해도 돼요. 그러면 그가 주요식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막연한 그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게 더 좋겠어요. 여러분 전체는 그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빠지면 또 안 되잖아. 각자가 내가가 돼요. 하나님과 직접 직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그 교제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직통이 되면 교통이 되면 어떤 베네핏이 주어지느냐, 결과가 주어지느냐. 수지 맞는 말씀. 아까 우리 114도 기대했지만 위급한 상황, 위기 이런 상황은 늘 있잖아.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기나 그런 단어가 뭐래? 그렇게 살아봤어요? 위기가 뭐야? 뭐가 위급한 거야?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천진난만해요. 늘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감각이 없는 거. 그래서 그 위기 때, 비상사태 때 비상구가 필요한 거예요. 비상구는 평소에 몰라.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급하고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상구는 곧 생명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동물도 저렇고 사람도 그렇고 늘 죄 아래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해서 안전한 울타리를 쳤던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의 탈출구를 통해서 떠나봤자 사망의 길이었던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고 수고와 땀을 평생에 흘려야 하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진 거예요.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듯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비상구가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 잘 모르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상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점검해 봐요. 무늬만 있는 건지 그림만 그려놓은 건지 막상 열고 나가면 준비된 예비된 안전 지역인 계단이 없는지 이거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맹목적 신앙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생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장 절망적인 위급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가 나의 비상구가 되어주는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아까 허망한 사람들의 비상구를 통해서 죽어갔던 것처럼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아직도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사물을 물질을 그 어떤 것을 내가 그것이 비상구라고 생각하고 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특징은 사랑이고 간구예요.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기부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목사 아들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아빠가 남편이 목사니까 참석해주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 집사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것도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우리는 못 가. 지속할 수 없어. 어떤 사사로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예배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깨달았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배의 동기유발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났다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만난 순간만큼은 계속되고 싶어, 또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 뭐가 쉬어가지고. 그게 사랑하는 애인과의 관계잖아. 그게 사랑이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내가 이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도 못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거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 앉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배 시간도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늦기도 하고 늦는 것도 정확해. 그것도 꾸준히. 어쩌다 한번 실수로 일찍 오는 적도 없어. 뭐야 이게 도대체. 참 존경스러워. 경고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 어떤 모습이 막 그냥 이렇게 사실 인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잖아요. 드려지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이든 어떤 분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면 찬양과 기도가 또 말씀을 목사가 미안해요. 캘떡같이 전에도 찰떡같이 듣는데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다 받아들여줘. 다 그대로 받아들여줘. 또 그가 대개 간구하리니. 주요시 목사가 여러분 개개인이 뉴욕 정옥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혜를 보세요. 내가 그를 뉴욕 정옥교회를 성도를 주목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주요신 목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선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했던 성도에게 환난 당할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간구했던 그와 함께 하여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와, 이럴 때 대박이라.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인간의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내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게 뭔가요? 그게 뭔가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단에 올라오는 헌금과 기도 제목을 보면 계속 응답도 안 돼. 취했어 어떤 때는. 이미 내가 말씀을 통해서 줬어요. 근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 두 가지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깨달으면서도 무시하는 거야. 왜? 하나님 뜻 말고 내 뜻이요 라고. 하나님 뜻이라도 내 뜻이 더 중요해. 지금 내 뜻대로 해주셔야 하나님. 하나님 뜻이라도 바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저의 뜻대로 응답을 주세요. 이런 고집이야. 하나님하고는 승부를 내세요.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피난처, 사실 91편의 2절에 보면 피난처라는 얘기도 나오고 refuge, 또 요셉, fortress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었다는 얘기 무엇이에요? 비상구가 되더라고요. 이제 성경의 그 사례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재앙. 정말 몰라요. 그럼 정말 심각한 거야. 난 11년 만에 목회하고 여러분들 아직도 그 정도를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내가 심각해지는 거야. 내가 이게 진짜 못 가르쳤든지 정말 꽤 힘든 학생을 뒀든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것 같아. 80대 우리 권사님은 아시잖아.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에 권사님. 몇 가지? 빨리 힌트 줘요. 빨리 급하니까. 몇 가지. 내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야. 권사님 체면 살려드리려고 빨리 알아주더라고.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 짐승이고 사람이고 장자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에게 엑스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상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사실은.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에 바르면 됐어요. 그래서 엑소더스와 출애굽할 때 섞여 사는 무리가 거기 표현이 돼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섞여 사는 무리가 거기 있어요. 그 왜 섞여 사는 사람 거기 나왔는지 아세요? 그 위기를 극복한 거야. 눈치를 보니까 이웃의 히브리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한 거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그 기록은 없는데. 그래서 그나마도 믿는 사람이 옆에 있고 히브리인을 통해서 눈치껏 그 위기를 재앙을 모면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만 어린 양의 피가 비상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 불만, 시비를 일삼다가 결국은 또 전갈에 의해서 광야에서 다 물려 죽게 생겼잖아.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그 노수로 만든 구리뱀을 통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마다 간단해. 바라보기만 하면 말씀에 의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트러스트 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라보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보존받았어요. 비상구였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비상구 예비하지 아니하고 코나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몰지 않으세요. 반드시 비상구.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온 성도들의 바람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coming soon.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고 지금도 똑같은 열망이에요. 아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려고 말세야. 아유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던지 해야지. 그래서 그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도 뭐 말세야 이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방향을 몰라. 그게 좀 답답한 거긴 해요. 그냥 그렇게 푸념을 해요. 길을 열어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픽토그램과 같이 세우셔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길잡으로, 안내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방에게 그렇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때마다 외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성을 통해서 돌아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이비어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인류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된 정말 비상구가 필요했던 그 사례들을 보자는 거예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음 주 이제 게이 퍼레이드가 있어요. 난리 날 거예요. 받았던 그 원인이 제공이 동성연애였다는 거,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고 그것이 전통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타락의, 쾌락의 말종이거든, 막장이거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비상구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았어. 근데 한날 한시에 다 심판을 받게 됐어요. 예외가 제외가 없어. 그 도성에 있는 한은. 그런데 비상구가 제시됐어요, 안 제시됐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비상구가 있었어요, 성경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배후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의인 10명. 그래도 멸하시려나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비상구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비상구. 그래서 혜택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거예요?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적어도 롯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 식구들만 해도 벌써 그 몇이야. 딸하고 사위들하고 해서 몇 명입니까? 그러면 여섯. 거기다가 조금만 주변에 전도만 해도 10명은 될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의 아브라함의 계산이 아니었을까요? 한 6가족이 들어가서 6이 맞나? 딸하고 사위들하고 누롯의 두부하고 6이 맞네. 4명만 더 전도해도, 한 사람만 전도해도 거기 안 망해. 심판 안 받아.
성경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가 간영했다고 하지만 죄가 간영한 것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제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4명을 전도한 것은 고사하고 지들도 구원받기에 급급해가지고 도망 나오다 그나마 돌아보다가 소금기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들은 쪼크로 알았다가 그냥 죽어 심판당하고 아 이게 뭐니? 이게 오늘날 교회고 그리스도인의 한 주소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 롯의 가정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그 간구가 엑스트가 돼가지고 비상구가 돼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 간구하는 힘이에요. 그 뉴욕 종원교회가 타임스퀘어에서 예배하고 간구해야 할 힘이 거기에 있어요. 독수리 가족들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가 또 있잖아요. 멸망받은 도시 가운데. 거기는 비상구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비상구가 없잖아, 사실은. 근데 비상구를 통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생 라합의 가정. 나 안 물어볼게. 머리 돌리지 마. 그냥 편하게 들어. 오늘 전하는 것만 숙지해. 괜히 복잡하게 머리 골고 그러지 마. 누나 돌리지 마. 그냥 나만 봐. 기생 라합. 내가 여러분을 안 보고 설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 그 가정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보낸 정탐꾼 그들을 영접했고 외부에서 들린 하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그들이 민감하고 그것을 캐치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그를 도와줬다가 구원받았잖아. 비상구가 있다니까. 그런데 똑같은 그런 비상구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내놔라 말이야. 또 거기 그냥 관계하겠다고 말이죠. 근데 비상구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는 이렇게 정말 성경적인 사방에 사면초가고 우겨쌈을 당할 만큼 피할 길이 없고 너 영안을 뜨고 잘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그냥 아람 군대가 사방에 진을 치고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군대를 준비한 거 보시게 하신다고. 탈출구가 있어. 믿음의 지각이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 보고 듣고 이런데 아주 거의 비주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야 디자인에서 그런 분야가 많이 발달은 돼야 되겠죠. 저도 맨하탄 목회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막 그냥 정말 나도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보는 수준이, 듣는 수준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디오와 비디오에서 많이 발달된 것 같아요. 우리 쌤이가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매일 밤 11시 45분에서 12시까지 15분 동안 타임스퀘어 아티스트들이 뭐라 그러니 그걸 무슨 모먼트냐? 미드나잇,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한 미드나잇 모먼트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디자이너들이 자기들의 그 작품을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삥 둘러서 모든 LED 간판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작품을 보여주는 거야. 쫙, 그거 15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우리 쌤이가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조만간 한번 가서 우리 기도회 끝나가서 보자 그랬어요. 늘 타임스퀘어를 출입할 때마다 그 사방의 LED의 화려한 간판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아요. 거기 가면 일단 코리안이니까 LG 간판, 현대 간판, 삼성 간판 이게 팍팍 들어오잖아.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이 되고 그 간판 앞에서 막 우리가 찬양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LG 간판을 또 지금 그걸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와서 앉아 계시고 말이죠. 재밌어. 우리 사장님이 지난번에 오셨다가 말이죠. 거기다 멋있는 LED 간판 하게 되면 우리 정원교회 광고 피토그램을 한 20% 넣어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은 타임스퀘어 출입하면서 오래전부터 그런 꿈을 꿨거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극장을 성전으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보면서 말이죠, 꿈이 이 비전이 자꾸 커져. 하나님 저 간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톡수와 같이 그렇게 형상화해서 이미지화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느낄 수, 공감할 수 있도록 멋진 그러한 디자인의 작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비단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내 주여신 목사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간접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크리스천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계가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누가 하니? 보니까, 느끼니까, 공감하니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냥 우리가 맨하탄에서 목회해야 할 이유가 그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뭐 동네 목회하면 되지, 차라리 들어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과 더불어서 그렇게 시시각 보고 느끼는 걸 통해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 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성취된 비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비상구인 걸 알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내가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배후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너 너무나 많죠. 너 누굽니까? 다니엘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소. 비상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상구 없잖아.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간단해. 비상구가 뭐 필요해? 필요하면 사자 입을 막으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어요. 비상구 있어요? 없어요?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비상구를 만들면 되는, 비상구가 불 속에서 안 타게 하면 되지. 머리끝 하나 안 타게 하시면 기상천외한 방법이야. 한 가지만 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배 가장 밑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의도한 건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장롱에 큰 거울이 있었다. 옛날에는 그 물구나무 속에 다 까불다가 그 큰 거 깨먹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오면 뒤지고 혼날까봐 초저 넣고 잤다 그냥.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린아이 같이 그 생각이 왜 갑자기 찔끔 날까? 요나가 그러고는 그냥 괴로우니까. 그래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 불순종하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리고 거절도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 알거든. 의식 속에 늘 그게 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잔상으로 남아있고 말이죠. 괴롭지.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잠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막 그러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니까 하나님은 너 밑에 내려가는 거 좋아해? 그리고 더 내려버리셨어. 그래서 바닷속 깊이,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큰 물고기 와서 슉 삼켜버렸어. 그 물고기와 함께 배 밑창, 그 배 말고 고기 배 밑에. 그럼 내려가기 원하면 하나님 충분히 내려보내주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떠나기 원해? 충분히 내려보내주시고 비상을 제시해주시고. 근데 꼭 내려가야 되겠어요? 꼭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걸 꼭 바닥치는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경험했지만 여러분은 제발 그런 경험 하지 마세요. 안 하고도 승승장구하세요. 바닥친 경험을 한 사람 말 제발 들으세요.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거 무게고 고집을 피워. 경험한 사람 말 들으세요. 그래서 이민 온 가족, 어르신들이 자기들은 한국에 서울대 왔다면 뭐해. 거기서 정말 청소하고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자녀들은 자기 델리 가게에서 성공했는데 어떤 분이 너 그 아들한테 너 뭐 커서 못 되냐니까 델리 가게 한다 더 비통병이 많았어. 이 새끼야 내가 무식하니까 여기서 내가 그런 거 했지. 너 여기서 공부한 놈이 그냥 델리 가게 되겠어? 너는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시장을 한다든지 뭘 저기 한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거는 아빠로 족하다 그 말이야. 바닥 경험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은 그냥 피상하는 날개를 가지고 그냥 공중에 떠 있기를 원해. 내려다보기를 원해. 영향력을 미치고 리더하기를 원해.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야. 제발 좀 우리 이세들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모세가 같이, 사드락 메삭과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비상구가 없는 것 같지만 비상구 생겼잖아요. 사람이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물이든 하나님 비상구 만들어 주셔요. 야곱이 도망갈 때 아까 픽토그램도 봤습니다마는 그냥 형에게 죽을까봐 단숨에 정말 달려 도망 나온 거거든. 우연단신. 그다가 돌베개 비고 관야에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비상구 열어준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보장해 주시잖아요. 이런 비상구 필요하죠. 여러분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후회 없는 비상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선택하셔야죠. 저는 아까 삼손 그림 봤죠. 삼손에게도 비상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삼손은 사실은 머리 깎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그가 죽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양 기둥을 붙잡고, 아까 사진을 봤죠? 주삼손. 제가 붙잡은 데는 삼손이 없고, 그 돌아가면 삼손이 있어. 그 조각상에. 거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가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비우는 공간이라. 거기는 있어, 삼손이 진짜. 사실 삼손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다 사면을 시켜버리고, 심전함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여러분 먹고 사는 데만 세상의 인기와 박수 받으려고 쓰면 삼손이야. 별거 아니야. 목적을 알아야지. 내게 왜 지식과 달란트를, 재능을, 이런 여건을,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뉴욕 땅에 발을 디디게 하셨는지. 주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따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삼손이야. 머리 깎인 삼손이, 눈알 빠진 삼손이야.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서 비상구를 주셨어요. 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번만 머리 깎이고 눈알 빠진 힘없는 삼손이 마지막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입만 다삭거리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가 있겠어요? 눈알은 빠졌지만 분명 피눈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만, 이게 또 불행한 거야. 이번만이래.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아세요? 그리고 함께 순교했지 뭐. 저는 주삼손 해놓고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이번만이라는 건 삭제했어. 주삼손은 이번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가로 이번만, 가로는 삭제해버리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강하게 하옵소서. 조경이 은혜야. 21세기의 주삼손 기대하세요. 이게 뉴욕 전기가 지난 11년 동안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비상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저는 군대 다닐 때 별명이 있었어요. 쥐돌이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아이돌 또라이가 아니에요. 돌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또라이예요. 예수에 미쳤다고, 기도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수주의를 하겠다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밤마다 저는 잠을 안 재우고 기합을 2시간씩 받았어요. 교회 간다고 한 번은 교회 내려가다가 지휘관하고 유병수에서 마주쳤는데 들어가! 턱 그러더라고요. 지휘관이, wen대장님이, 그 부대에서 최고 높은 분이 들어가 하는데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갔어요. 예배가 마음이 안 느꼈어요. 용창 4개 딱 들어가니까. 그러다 그 다음날 그 지휘관을 통해서, 삼자를 통해서 그가 종교 핍박을 했다라고 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괴로운 마음이 생겨서 간접적으로 사과하고, 저는 그 이후로 그 쭈또라 예수, 그리고 저기에
정말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 감방을 가도 제일에 가도 영창을 가도 그렇게 예배가 그렇게 예수가 좋으냐?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저의 별명은 죽돌이었습니다. 감방에 갈 것 같았지만, 그리고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온 거 사실이고 완전 군장 준비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준비 딱 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밖에 비까지 주룩주룩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비상구를 열어주셨으니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 하고 자유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 비상구 있어요. 죽기를 작정하니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거 아첨하고 기후 맞추고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니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지금 꼭 예배 드려야 돼? 앞으로 예배 드릴 날 교회 기도할 일 많잖아. 꼭 해야 돼 이 시간? 아니 주변에서 사탄과 같은 그 배우의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 뭐라 그래? 그 왼수들이 그렇게 함정을 파는데 꼭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아니 하루 3번 하면 2번 하면 좀 안 되나? 여러분 2번도 안 하잖아. 한 번은 하나? 아니 3번 하긴 한다고 그러더라고 식기도. 그걸 또 집에서 할 때나 하지 대중시장 가면 눈 감는 게 창피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젓가락 까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딴짓하고 앉아있어. 양심불량 같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또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뭔가 하나에 다 미쳐있다 그랬잖아요. 돈에 미쳐있고 인기에 미쳐있고 다 미쳐있다니까. 정상적에서 누가 있어? 없어. 기왕에 미칠 거 죽돌 되세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또라이가 되세요. 그것이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위기의 상황에 내가 미쳐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인 비상구가 될 거예요. 비상구. 그 비상구를 우리 뉴욕 정문교가 여러분들이 잘 픽토그램과 같이 디자인하셔서 비전을 디자인하셔서 그걸 세상에 보여주십시다. 제시합시다. 이게 비상구예요. 이게 비상구예요. 십자가가 비상구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땅에 진정한 비상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상구라고 준비하고 큰소리치지만 결국은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고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헛된 비상구였음을 지금도 넉넉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상구인 걸 알아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고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가는 궁극적인 구원도 구원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비상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